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많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가나안 정탐에 대한 내용은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파악하게 하였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혹은 그들이 장막촌에 사는지 아니면 요새화된 성인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토지가 비옥하거나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파에서는 우두머리 가운데에 한 사람씩을 뽑아 총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고 40일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들 12를 통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각 지파의 어느 누구보다 용감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었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분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열려있는 마음의 소유자였을 것으로 우리는 또한 기대합니다. 물론 이들은 리더임과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보고된 내용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비관적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사실 모세가 지시한 내용 안에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하거나 많으면 당연 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정탐한 내용에 따라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정적인 입장에 휘말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휘관을 다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켰던 백성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낳은 출애굽 2세대들은 부모님들 탓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하나님의 이미지에 비하면 그 처사가 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매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도 모세의 중재 탓에 겨우 얻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자신을 멸시하는 백성들을 처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그동안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길 따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교를 했기에 다소 당혹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러한 감정은 차치하고 문제의 화근이 된 10명의 정탐꾼들은 도대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탐꾼 12은 성경에 장애가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모두 2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도 같은 것을 보았을 것이고 보고를 해도 같은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도 가나안 땅에 대해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라고 말하면서 가나안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본 다음에 이들의 간담은 서늘해졌고 급기야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비하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은 마치 집단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듯 보입니다. 창세기에서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로 부른 적이 없지만 각 지파의 장수들이요 리더인 이들이 스스로를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어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를 규정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 속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의례 당연시 여기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탈출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미지의 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 같지만 시시콜콜한 것까지는 챙겨주시지 않는 이 분을 도대체 누구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이들은 사막을 거닐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언어로 그분의 힘과 능력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언어의 한계와 경험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계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 한계 밖에서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그 한계 안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말입니다. 반면 2명의 정탐꾼 중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을 갈렙이라고 왜 안 보았겠습니까? 하지만 갈렙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점이고 해석이라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렙의 인생에서 가나안 족속과의 만남은 거쳐가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거친다고 해서 다음 순간이 평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도 지나가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기 또한 순간입니다. 사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러나 이 순간은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고 작은 사건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갈 것임을 믿는다면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순간을 역사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그 믿음과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이끄심 가운데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약하고 연약한 모습만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살아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간의 언어 안에 또 인간의 경험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경험을 넘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세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